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비도 많이 내리고 있고 장마철이 되고 6월 달부터 무더위가 있게 되고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과 자연 파괴로 인해서 근래 100년 사이에 산업화로 지구가 너무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대지와 그 바다의 상승 온도로 인해서 폭우와 또 가뭄이 있고 폭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 기온이 역사상 최대치를 매일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지금 지구가 굉장히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좋은 지구의 환경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는데 내 것만 챙기다 보니까 자연 환경을 난개발로 인해서 많이 훼손함에 대한 그런 대가에 지금 보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말씀도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성도의 어떤 존재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다시 보면요, 18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기도하시고 그때 체포되시는 것이죠. 예수님 체포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아니고요, 함정을 파고 자기 모의를 한 대지상 안나스와 가야바도 아니고 갈릴리의 본붕왕 헤롯도 아니고 예수님을 심판한 로마의 빌라도 총독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체포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재판 앞에서 안나스 가야바의 집에 종교 재판을 받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이죠. 대지상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제자 베드로. 그리고 18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14장 54절에는 멀찍이 따르니, 누가복음 22장 54절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독특한 단어가 의미 없이 쓰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멀찍이, 문 밖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를 때 연약하고 위험한 존재가 성도라는 것이죠.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붙들려서 신앙의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처음에 약하게 와서 설마 너가 이 사람 제자가 아니지? 라고 하니까 그래 아니다 라고 하고 있죠.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3월경에 이스라엘에는 저녁에 새벽에는 춥죠.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서 있다. 문 안에 들어와도 그들과 함께 서 있으면 문 밖에 있는 제자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서 있을 때 우리는 위험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마가복음 14장 31절에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이 3번 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실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닭울음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나마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은 그가 회개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살펴봤는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하심이
생각나서 62절에는 심히 통곡하니라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생각이 나서 엎드려서 통곡함으로써 그가 회개한 역사의 첫 스타트를 하게 되고,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두 번 이야기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충고의 간절함을 위해서 두 번이나 시몬아 시몬아 하면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그러니까 밀 이렇게 채를 가지고 밀을 이렇게 딱 하면 밀에 있는 껍질들이 바람에 이렇게 쫙 날리고 안에 있는 밀 그 알갱이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단이 너를 이렇게 채를 쳐서 쭉정이를 날려보려고 너를 이렇게 밀 까부르듯이 요구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배신하는 그 행위의 핵심의 배경은 누가 있다? 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령이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배경에는 악령의 힘이 있는데, 핵심은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뜻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의 핵심은요, 사탄이 그 배신 행위의 사탄이 배경의 그런 악령의 힘으로 역사하는데, 아무리 사탄이 악령의 힘에 의하지만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배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듣고 계십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설교 일찍 시작됐죠? 예. 찬양을 15분밖에 안 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기습 공격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를 하면서 주일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조를 했죠. 베드로가 회개한 것은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을 가지고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베드로가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잘 들어봐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너가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강조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한번 보세요. 주보를 한번 끼우시고, 주보를 한번 요한복음 19장에 끼우시고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딱 보시면요, 자 135페이지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채로 밀을 이렇게 쭉정이를 날려보내고 밀을 이렇게 털어내려고 하듯이 사단이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행위에는 악령이 뒤에서 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악령을 위하여 악령이 너를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아무리 사탄이 악령이 너에게 공격을 하고 너희 마음을 책동하여도 배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너의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너의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탄이 내 마음을 막 유혹하고 책동시켜도 결국 책임은, 배신의 책임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책임은 나의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하였노니 32절 보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좋죠, 보세요. 너희 형제를 굳게 하는 그런 사명을 너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나중에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때 7일 동안의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베드로 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긴박한 순간에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46절에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고 기도하지 않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베드로 그리고 우리라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3,000명을 회개하고 세례를 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도행전 4장의 법정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4장 4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이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2달 사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단 하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연약함을 간증하면서 자기 120명을 설득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설득해서 기도할 때 7일째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안에서 우뚝 서 있는 제자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승리하는 존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하실 것을 믿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주일설교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다시 요한복음 18장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 행사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진짜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가짜가 진짜 행사하는 것이 너무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보면요, 이단들이 많습니다. 신천지, JMS, 기쁜 소식, 복음의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단이 많은 이유가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이단이 많은 것이죠. 자, 오늘 진짜와 가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18장 3절 보세요. 18장 3절, 요한복음 18장 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등과 횃불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뭘 가지고 옵니까?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등과 조그마한 횃불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빛 되신 분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참빛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 잡으려고 가짜 뭐 들고 옵니까? 등과 횃불을 들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18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 잡아서 결박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인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데려오고,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두 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전직 대제사장 누구요? 안나스. 현직 대제사장 누구요? 가야바. 가야바는 누구라고요?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한 자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원래 대제사장은요, 종신직입니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혈통입니까? 레위 지파이고 모세의 형인 아론의 혈통으로 와야 대제사장이죠. 자,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은 조건 하나입니다. 레위 지파여야 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의 형인 아론이 1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론의 혈통으로 와야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은 죽어야 그 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안나스 살아있잖아요. 종신직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열로 온 대제사장이 아니라 로마의 정부에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산 거예요. 그래서 1년마다 신임 투표를 받아요. 누가 임명한다? 로마의 정부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마다 신임을 얻어야 계속 연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행동을 딱 하니까 파면이 된 거야. 얼마나 끝발이 좋았냐면요, 아들 4명을 다 대제사장 시키는 거예요. 아들 4명을 다 대제사장을 안나스가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 4명 다 하고 탈락한 거예요. 자, 아들 4명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 시킵니까? 사위를 대제사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허수아비예요. 누가 권력입니까? 안나스가 권력자예요. 종교재판의 핵심은요, 전직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안나스의 허락을 받고 나머지는 다 바지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진짜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대제사장을 돈 주고 그 자리를 산 가짜 대제사장이 재판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18장 18절 보세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째니, 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불이란 단어가 요한복음 18장 18절하고 요한복음 21장 9절에 숯불이란 단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가 딱 2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째니, 불이 안드라키아가 돼 있고, 이 불은요, 베드로 앞에 있었던 이 불은 배신의 불이고 가짜 거짓말의 불이었어요. 근데 이 불이 요한복음 21장 9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이 물고기 잡아왔을 때 숯불을 피웠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할 때 그 숯불이 안드라키아라는 것이죠. 베드로 앞에 피운 그 숯불은 베드로를 살리시는 소명의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불이, 가짜의 불이 요한복음 21장 9절에는 숯불이 되어서 안드라키아 같은 단어로서 베드로를 다시 상처를 회복하는 소명을 일으키는 소명의 불이 되게 되고, 이 불이 더 확산이 돼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할 때는 무슨 불입니까? 성령의 불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의 불, 배신의 불, 가짜의 불이 요한복음 21장 9절에는요 회복의 불, 소명의 불로 바뀌게 되고, 그 불이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는요 성령의 불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8장 28절 봅니다. 18장 28절, 요한복음 18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관정으로 주쳐보세요.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관정 동그라미 쳐보세요. 관정이 뭐냐면요,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집에서 관정으로 데려간 거예요. 관정은요 로마의 군대 영내 안에 있는 빌라도의 집이에요. 빌라도 총독의 관저라고요. 빌라도가 살고 있는 그 집에 간 거예요. 가야바의 집에서 종교재판을 하고 관정으로 로마의 군대 영내 안에, 군대 안에
예? 군대 캠프 안에 영내에 있는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끌고 오는데 줄쳐보세요. 새벽이라는 거예요. 이때 시간이요 새벽 4, 5시예요. 사형 온도를 내렸을 때가 새벽 6시였거든요. 근데 그 한두 시간 전에 새벽 4, 5시에 빌라도의 집에서 총독의 관저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상당한 불법이라는 거예요. 2가지 불법인데요. 첫째는요, 사람 생명을 다루는 사건은 밤에 신문하고 밤에 재판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래 돼 있다고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건은 밤에 신문하거나 밤에 판결을 내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2번째는요, 그 신문하는 그 당일날 유죄 판결을 내린 것도 진짜 불법이에요. 밤늦게 새벽에 밤늦게 생명을 다루는 사람 생명을 다루는 사건이 신문하는 거, 재판하는 거 그것도 불법인데 2번째는 신문하자마자 당일날 유죄 판결 내는 것도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새벽이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짜는 뭐예요? 불법을 저질러서 새벽에 그 밤에 신문하는 것도 가짜. 그리고 신문 당일날 유죄 판결하는 것도 가짜. 근데 그 새벽이라는 거. 이 새벽은 뭘 뜻하고 있습니까?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승리의 동이 트고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동이 트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그 빌라도의 집에다가 밀어넣은 사람들은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줄쳐 보세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에 먹고자 해서 그 고발해놓고 빌라도의 그 집안의 관정에는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로마 빌라도의 집, 로마 빌라도의 관저는 유대인의 집입니까? 이방인의 집입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의 집이잖아요. 유월절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해서 자신들의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날 명절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자신들이 지금 이 유월절 바로 아침이거든요. 유월절 바로 전날이거든요. 그런데 자신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 부정한 사람이 되면 자기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유월절 잔치에 먹고자 했는데 부정하게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 싶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 명절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해놓고 밀어넣고 자기는 빌라도 집 바깥에 있는 거야. 똥줄이 탄 사람 누구예요? 죄송해요. 설교에 똥줄이라는 단어를 써서. 똥줄 탄 사람 누구예요? 빌라도지. 아니 고발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고발한 사람은 집 밖에 있어. 고발당한 예수님은 집 안에 있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고발당한 거 물어보려고 집 바깥에 나가. 물어봐.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 다시 또 궁금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들한테 물어봐. 다시 또 집 안에 들어와. 들락날락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시에? 새벽 4시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들이 유월절 잔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그 집인 빌라도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유월절 주인공은 누구예요? 유월절 주인공은 누구예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빌라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빌라도 집 안에 들어가 있는데 유월절의 주인공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은 진짜는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빌라도의 관정 밖에는 유대인이 있다. 그건 가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2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왜 고소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빌라도가 새벽 4, 5시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었겠나이다라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범죄자였기 때문에 당신한테 넘기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유대인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니.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크게 범죄한 것도 같지 않고, 보니까 크게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는 그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너희들끼리 종교 가지고, 유대교 종교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 법대로 해라 라고 다시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든 없든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데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한테 데려왔다라고 속내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재판에서 죽일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잡혔을 때 그들이 어쨌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했는데 돌로 칠까요? 라고 요한복음 8장 5절에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간음한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직결 처분해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들이 도저히 스데반의 설교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죠. 스데반이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는데 왜 빌라도에게 데려왔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결 처분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죄로 자신들이 율법에,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너희들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너희들 재판 율법에 돌로 쳐 죽이는 거 있지 않느냐. 신성모독죄인데 왜 굳이 내한테 죄 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내가 판결하게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신성모독죄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냐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유대인 왕이냐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거든요. 신성모독죄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빌라도에 데려오는 거예요. 제목은 뭐다? 신성모독죄 아니에요. 반란죄. 왕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사람이 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칭 왕이니까 반란죄. 반란죄의 처형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으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그대로. 출애굽했을 때 불뱀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물어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들어 올려라. 그 뱀을 본 자는, 쳐다본 자는 살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도 달려야 하느니라. 인자를, 노뱀에 달린 뱀을 보고 뱀에 물린 자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되고, 그 인자가 달린 인자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 자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짜들은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돌로 쳐가지고 죽이면 되잖아요.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면 되잖아요. 제목은 있어요. 신성모독죄. 근데 굳이 반역죄로 로마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가짜들의 의도가 아니라 진짜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무에 저주를 받아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예수님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반란죄를 씌워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반드시 저주받아서 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해야 구약의 말씀의 성취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19장 13절 봅니다. 자,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나, 돌을 깔아놓은 자리에 있는, 줄 보세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재판석에 누가 앉았습니까?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자, 그런데요 14절 보세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6시 오전 6시라 빌라도가 새벽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재판석에 누가 앉았습니까? 재판석에 누가 앉았습니까? 너희 왕이 앉았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19장 5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는 사람은 로마 황제 외에는 없어요. 근데 어디서 짝퉁을 구했는지 그 왕관 대신에 이 볼펜만한 이 가시를 가지고 가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시관을 씌고 왕이 입는 자색 옷을, 가짜 자색 옷을 입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입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가짜를 입혀서 진짜 왕처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서 자신이 앉아서 재판하는 재판석에 예수님을 앉히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아침 6시라 오전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석에 앉힌 자는 빌라도이지만 실제로 이 재판석에 앉아서 심판하는 사람은, 빌라도와 예수님을 죽인 자를 심판하는 사람은 누구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죠? 네, 19장은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했는데, 자, 오늘 본문은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은 세상은 진리가 뒤바뀐 곳이라는 거죠.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진리가 뒤바뀐 곳이다라는 겁니다. 가짜가 진짜 행사를 하고 진짜는 가짜 뒤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 가지 교훈은요, 세상은 진리가 뒤바뀐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초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 속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장 37절 가져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대답하리되 내 말이 같이 내가 왕이니라. 반란죄에 있게 되면 내가 왕이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한 건 딱 하나뿐입니다. 내가 왕이다. 그거 하나만 대답하신 거예요. 나머지 대답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반란죄에 있게 되기 위해서는요 왕이라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반란죄에 내가 왕이다 라고만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가 뒤바뀐 곳인데 그 진리가 뒤바뀐 세상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면서 그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 때문에 너 진리 때문에 너가 죽느냐라고 비아냥거리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너희들끼리 그 유대교 안에서 티격태격 하는데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도대체 이 사람을 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놓아주려고 했다. 안 그래도 마누라가 어제 밤에 꿈에 이상하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도 들고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놓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6월절날 죄인을 석방하는데 6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당연히 6월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 바라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바라바 아람어인데요. 바라바 할 때 바는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라바라는 뜻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바라바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7절에는요. 바라바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로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이 사람이 어떤 죄목으로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가 뭘 했다고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사람을 살인하고 체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요 독립운동가예요. 일제시대 때 식민지 때 안중근 의사처럼 그런 밀란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면서 사람 그 도시락 그거로 그 폭탄으로 사람 죽이고 잡힌 자로 바라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9절에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 밀란 중에 사람을 죽이고 체포된 자 이 바라바 1초도 없이 소리질러 이르되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그들이 1초도 망설임 없이 바라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바라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요 바라바 같은 예수님을 원한 거예요. 메시아 다윗 같아야지. 메시아 솔로몬 같아야지. 밀란도 일으키고 독립운동도 하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야지. 밀란이 성공해서 반란이 성공해서 데모가 성공해서 로마의 정부가 물러가고 사람이 죽을지언정 밀란이 성공해서 왕이 돼야지. 그 정도 돼야지 메시아지. 바라바가 메시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물리적이고 정치 해방 운동을 하는 그 바라바의 모습,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새벽 설교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시편 말씀, 이사야 53장, 스가랴서 순환의 메시아예요. 순환의 메시아라고요. 그 순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아다라고 구약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라바같이 가짜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하고 살인하고 독립운동하는 이 바라바를 메시아로 자신들이 소망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의 반란자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힐 바라바는 석방이 되고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희망하고 소망하는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라바예요. 세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이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소망하는 그 목표의 대상자가 바라바예요. 그 바라바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바라바가 십자가에 죽어서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바라바는 살고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바라바가 우리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가짜예요. 근데 바라바의 모습을 보고 열광하는 거예요. 가짜를 보고 열광하는 거예요. 가짜 뒤에 죄 없이 죽으신 진짜 메시아 예수님. 내가 달릴 십자가에,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내가 살았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세상은 진리가 뒤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18장 19장에 보니까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다 가짜야. 다 열광해. 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그 전능자고 능력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1.1핵의 오차도 없이 통치하시는 그분이 너무나 무기력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없어. 너무나 가짜 같아. 근데 그 가짜 때문에, 가짜같이 보이는, 세상 사람들 다 가짜라고 손짓하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산 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진리가 뒤바뀐 세상. 우리는 미련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우둔하다고 해도 진리를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기초 가운데, 말씀 기도 가운데 서 있어서 오늘도 속고 속이고 가짜 가운데 있는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